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과 요셉의 그 감동적인 이 상봉의 장면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이 일러준 대로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형들만 바로를 만나고 끝나지 않고 이제 바로하고 또 누구가 지금 대면하는 장면으로 연결되냐면 야곱이 이제 애굽 왕 바로하고 대면하는 장면이 되죠. 그리고 야곱이 그 바로 왕에게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죠. 뭐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말씀의 의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면 거기 이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이제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지금 누구를 더 높이 세우고 있는 거냐면 멜기세덱을 더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금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높은 자냐 할 때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 애굽 왕 바로가 아니에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안목을 우리 어저께도 함께 정말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목을 좀 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자, 세상의 신분, 세상의 위치에서는 누가 더 높아요? 당연히 바로 왕이 높죠. 야곱과 그 가족들은 지금 바로 입장에서는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우거하러 들어온 사람들이고 바로 때문에 산 사람들이에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바로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로는 야곱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더 중요하냐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애굽의 바로 왕을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이용해 먹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각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서 누가 더 높은 자냐? 야곱이 더 높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도의 권세입니다. 성도의 권세예요. 야곱의 권세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를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아야 됩니다. 성경 여러 구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아모스서 3장 2절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만을 알았다. 땅의 모든 족속이 있어요. 잘 나가는 족속, 대제국, 큰 민족, 많은 민족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너희만을 알았다. 다른 민족들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그렇게 제사 드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열방 중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약에 이르러서 누구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야기라고 해야죠. 우리 이야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권세가 있는, 그러면서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능히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여러 구절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당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당당하시라고. 세상 살다 보면 우리도 다 알다시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 잘 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평범하게 그지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평범보다도 못한 그런 수준에서 삶을 영위하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벌릴 때도 있고 정말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 가운데 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험악한 나그네 삶이고 도움을 받아야지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잖아요. 얼마나 그때 그럼 위축돼요. 얼마나 위축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스스로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 대학원 이제 전도사 한다고 대학원 들어간다고 할 때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소원해져가지고 차마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또 아버지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좀 넉넉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안 믿는 친척에게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좀 도와달라고. 아니 너희 부모님 놔두고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아마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물론 좀 도와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지만 참 스스로도, 그리고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고 내가 괜히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런 낮은 존재인가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 보세요.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아니 야곱 자신의 삶을 보면 바로에게 축복할 건덕지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에게 축복을 할 정도로 야곱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하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 도와주었으니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그들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다. 그래서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 스스로를 재지 말고요, 보이는 모양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그 마음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비굴해져가지고 속으로 막 끙끙댔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쉽지 않은 태도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더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을 비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당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축약을 한 건데요. 근데 그때 이제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죠. 나그네 인생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그네 인생길.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어쩌면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이렇게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야곱이 나그네 길이다 인생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나그네 길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 인생길이 진짜 나그네 인생길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본향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나그네 길에서 삶을 살아갈 때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 본향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본향이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에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잠깐 있다 가는 그러한 정류장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 정류장에서는 의자에서 쭈그리고 잘 때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라운지에 들어가 가지고 편하게 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터미널에서 의자에서 쭈그리고 있다가 스스로 인생을 비참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있다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신문지를 깔고 바닥에 앉아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향이 있어요.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우리에겐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돕는 이웃들이 혹시나 있다면 고마워하고, 그리고 복을 빌어주세요. 그들 앞에 비굴하게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